안녕하십니까. 임재록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 임재의 설법이 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불법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파격적인 이야기죠. 법을 전해 주었다든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상해상에서 가스백께 법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나는 누구누구 어느 스님으로부터 어떤 불법을 전해받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재는 나는 사람들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집착과 속박된 그 번뇌 망념의 병을 풀어줄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뿐이다. 그대들 제자들은 제 방에서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시험 삼아 어떤 사물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안목의 경지를 제시해 보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과 진정한 불법을 논의해 보고 싶다. 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불법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문답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불법의 가르침의 모든 대화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평생 길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또 임재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설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선이란 말 한마디 하면은 참선하는 선의 의미를 갖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선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문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화가 아니라 출세간적인 가치관의 지혜를 불법의 지혜로 스스로 대화를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병을 치료하고 또 중생심으로서 속박된 내용의 모든 집착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여기에서 임재가 처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불법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할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할 법이 있는 것인가, 얻을 법이 있는 것인가. 불법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소식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기가 그런 불법을 체득한 것인 사람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임재는 한 법도 전할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했어. 법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법을 얻었다, 어느 스승으로부터 법을 얻었다, 이것은 전해주는 것은 스승이고 제자 입장에서 전해받았다 하는 것은 덕법인데, 불법이라는 것이 과연 전해주고 전해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냐. 자, 이 점을 한번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소유란 말 많이 하죠. 무소유, 무소구, 무소덕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라든가 모든 불법의 진실은 얻을 것이 있으면은 소유화되면 집착이 되고, 구할 것이 있어도 집착을 구하는 것이고, 얻을 것이 있어도 집착의 대상 경계를 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을 중생이 되도록 하고 집착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할 것이 있다든가 얻은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라 오히려 중생이 된 경지가 되는 것이죠. 반야신경에서 뭔 이야기 합니까? 무지, 지혜도 없고 역무덕이란 말 쓰죠. 역 얻을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지, 작용하는 어떤 그 경지를 떠나서 지혜라고 하는 것,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하는 지혜의 작용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에게 이심전심으로 불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이심전심으로 전한 불법은 어떤 불법일까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실된 그 지혜의 작용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작용하는 힘,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부처가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상 여법한다, 여실법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법이나 전법이나 덕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스승과 제자가 법을 전했다라고 했을 적에 법을 전할 법이 있으면은 어떤 물건이 되겠죠. 법이라는 게. 그런 물건의 법이라든가 대상의 법이라든가 관념으로 생각하는 법이라든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인데, 스승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것이죠. 스승도 정법의 안목을 구족했고 제자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것을 법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임재가 이제 여기에서 나는 전할 법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중생들의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속박의 집착의 대상 경계를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법 안목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생의 병이 있어요. 그걸 중생의 병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 만드는 병이 되기 때문에 이 중생의 신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생의 병을 자 크게 나눠봅시다. 신병이 있고, 또 참선 수행자가 병이 생기는 것을 뭐냐면 선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병의 병이 있고, 또 일체의 모든 것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모든 번뇌 망념을 다 비우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반야의 공사상, 공에 대한 법문 많이 이야기하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과 같이 아무것도 번뇌 망념을 없이 텅 비우는 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또 공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요 신병과 선병과 공병을 치료하는 지혜를 정법 안목이라고 하는데, 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은 불법의 바른 지혜를 작용하는 가르침의 법문을 자신이 갖고 있어야 돼. 구족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가섭이 붓다로부터 전해받은 법의 내용은 전해받은 법이 있어서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지혜를 인가받은 것을 전해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의 전등록에서는 이제 촛불을 막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 불에다 비유하죠. 그 가섭의 석가의 촛불하고 가섭의 촛불하고 또 육조 해능의 촛불이고 달마의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은 무엇이냐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지혜를 촛불에다 비유해요. 촛불에다 비유. 초는 타고 없지만은 촛불은 어떻습니까? 불을 밝히는 그 작용은 같죠. 그래서 이 촛불에 비유하는 것은 무명의 어두움을, 중생의 미혹함을 비추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촛불의 밝음에다 비유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반야의 지혜, 이 반야의 지혜를 그래서 등불에다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파일에 등불을 많이 밝혀서 어두운 중생계를 밝히는 그런 의식이 4월 초파일 연등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의 병의 신병이라고 하는 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망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생각을 일으키면서 깨달음이 있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도가 있다든가 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말이나 신이라고 하는 말이나 모든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부처나 신을 제시하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부처나 신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건 허망한 생각이다. 실제 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든가 도가 있다든가 부처가 있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실제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중생은 뭡니까? 허망한 생각,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에 자기가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소유하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것을 집착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중생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중생의 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상한 것이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과 함께 존재하고 작용하고 있는 참된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 이제 불법의 대의다 이런 말 하죠. 이게 제자들이 집착되어 있는 중생의 신병을 임재는 속박을 풀어줄 뿐이다. 제자들의 선문답을 통해서 어떤 대상 경계나 집착에 속박되어 있는가 하는 이 중생의 신병을 치료해주는 입장으로서 선문답을 하고 바른 안목으로서 제자들의 신병을 치료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해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다. 근데 전해줄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얻을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의 착각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왜냐? 일체 모든 법이 여여하고 여실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집착의 대상 경계만 만들어서 중생이 그 병에서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니까 이런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하고 치료해주는 그 일만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도 나는 의사와 같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고 있죠. 부처님이요.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병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른 병을 진단하는 것이 정법의 안목이다. 두 번째는 바른 병을 진단해야 바른 약을 처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만이 의사가 하는 일이 그것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불법을 계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에 신뢰를 하고 자신이 이 약을 의사의 말에 따라서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으면은 내가 가진 병을 완전히 치료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때 그 약을 먹고 되기죠. 이것이 뭐냐? 본인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을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고받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방향과 방법밖에 없죠.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실천을 하게끔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는 겁니다.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른 선지식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모든 것이 존재하지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을 일으킨다. 착각이라는 것은 전도몽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경전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은 것인데 실제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은 영원히 자신은 중생으로서 신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신병이라고 하고 선병이라고 하는 말은요. 참선 수행자가 마음을 비우라고 하니까 마음을 비우려고만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참선 수행하는 것을 이런 것을 선병이라고 해요. 법에 의거해서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안목을 갖춘 참선 수행을 갖게 하면은 수행을 하면서도 선의 수행을 하면서도 선병에 걸려서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는 수행자가 많아요. 이게 선병의 수행자라고 합니다. 선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공병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의 번뇌 망심을 다 비우고 번뇌 망상을 비우는 그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한 것이 공의 가르침인데 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허무주의로 보게 되겠죠. 여기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중론 같은 데서도 단멸상이라고 그래요.
단멸상이라고 하는데 일체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무주의이다 하는 사고로 생각하는 것을 공의 잘못된 이해와 실천을 하게 되니까 이게 공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공의 가르침으로서 위대한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공의 법문을 설해놨는데 바른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구족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텅 비우는 것이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만 하니까 마음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공의 가르침이 아니고 단멸상, 허무주의적으로 모든 것은 다 비우고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허무주의적인 공병에 떨어지는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법문이라는 것은 방편의 법문이지만은 바른 여법하게 실천하는 지혜를 갖추지 못하면은 그 방편의 법에 또 다른 부작용 속에서 또 병에 걸린 중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생에 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속박을 풀어준다 임재가 이야기하는데 그 집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라고 하는데 집착해버리고 신이라고 하는데 집착을 해버려요. 자,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부처를 대상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집착을 하니까 영원히 자기가 부처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바른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생기는 병을 중생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속박된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 속박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바른 안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임재, 즉 선성, 선지식의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떡 주어가서 묘약을 떡 주어가지고 만병통치처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제 방에 많은 선지식들이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자,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했는가, 구족하지 못했는가 시험 삼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 선문답이거든요. 우리가 각자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세계를 기실론에서는 이연진여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그 힘을 어느 문자를 초월했다 하는 것으로 이연진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로서만이 바른 정법을 우리가 체득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일체의 어느 문자를 벗어난 경지를 이연진여. 이것은 그래서 분립문자다. 분립문자뿐만 아니라 일체의 마음의 심행첨멸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의식작용이 모두 다가 소멸된 경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문자를 초월하고 마음의 의식작용까지도 소멸된 경지에 이런 경지가 바로 우리 본래 진여 청정한 그 세계입니다. 이걸 부처의 지혜 작용을 하는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연진여 부처의 경계를 부처는 그 경계의 깨달음의 세계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면 중생이 그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삶을 실현하게 하고 지혜를 작용하게 하려면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의 방향과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떤 불법을 깨달아야 어떤 지혜를 구족해야 부처와 같은 지혜를 통해서 원력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연진여.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여의 경지, 부처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언어를 방편으로서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깨달음의 경지라도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를 이해도 할 수 없고 그 경지에 나아갈 수 없고 그 경지를 이루도록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의 진실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경전이라는 거, 어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임재의 지금 설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깨달음의 경지, 부처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고 하는 말을 선문답이라고 하는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다 장소에서 이야기하면은 나는 저기 서울에서 왔습니다. 나는 서울이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대의 본분상에 온 곳을 질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의 질문 속에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지혜로 작용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왔지 하면은 장소만 이야기하죠. 그건 장소라는 의식의 대상 경계 집착을 갖고 있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올바른 불법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시험 삼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선문답입니다. 선문답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수행자가 어느 만큼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어떤 대상 경계 사물, 서울이나 장소나 명상, 이름이나 모양이나 일체의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는 진정한 그대들과 불법을 논의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그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선문답을 해보고 싶다. 이걸 논의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문답을 상량이라고 그래요. 상량. 상량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 상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값을 흥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상인들이 물건값을 가지고 1,000원 달라 아니면은 500원 달라 이렇게 값을 흥정하죠. 이걸 상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량이라고 하는 말은 선문답을 통해서 진정한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체득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 것을 상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에 집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불법의 지혜를 구족했는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제자들과 선문답을 해봤지만은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수행자는 참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모여있지만은 독자적인 자신의 능력, 안목을 갖춘 불법의 지혜를 구족한 사람이 독자적인 자신의 경지로서 선문답을 자유스럽게 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가 이게 중국 선종사 쪽에 역사적인 연구도 쭉 해봤지만은요, 중국 선종사의 가장 꽃이 핀 시기는 당대 한 30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된 내용이 전등록이라는 책도 있고, 또 많은 선생들의 어록이, 조사선이 가장 꽃피운 시대가 그 한 300년이라는 세월인데, 전등록에 등장한 인물 여러분들이 1700공안이라는 말 쓰죠? 전등록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고 있는 부처나 조사의 이름이 1701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등록에 등장된 조사나 부처의 이름을 토대로 해서 1700공안을 일반적으로 쓰지만은,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나눈 대화의 기록이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은 수만 가지가 돼요. 사람 숫자만 1701명입니다. 수만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수만 가지의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대화의 기록이 전등록이나 어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성불교, 소성불교 경전도 사실은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바른 지혜를 깨닫고 바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방편법문 내용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나타났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사람 참 드물다. 그래서 300년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전성기의 시대에 기록된 내용을 1701명이라는 숫자를 30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수행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1701명이 등장했다. 1701명이 등장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성의 가장 뛰어난 안목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선성으로 손꼽는 사람 또 있죠. 임재라든가 조주라든가 운문이라든가 또 손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수행자가 있지만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을 한 수행자는
정말 많은 숫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도 한평생 수행자가 많이 선문답을 했지만은 정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수행자 참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임재 선사의 앞에 나타난 수행자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두 다 풀과 나무 잎사귀에 붙어 사는 유령이나 대나무와 나무의 정령이거나 의심 많은 여우의 영혼들로서 모두 똥덩어리를 씻고 먹고 있는 무리들 뿐이었다. 이 말이 얼마나 참 임재의 입이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냐? 나무나 대나무나 잎사귀에 붙어 있는 유령이나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요, 환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환상. 예.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어떤 환상과 유령이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귀신이나. 근데 또 한마디 무엇이냐? 부처나 또 법이나 깨달음이나 이것을 환상과 착각 속에서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 부처나 깨달음이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말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이나 씹어먹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적당히 애워서 알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더라. 이게 얼마나 제자들의 바른 안목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랄한 이야기로서 비판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행자가 없고 전부 다 부처나 도나 깨달음이나 선이나 이 말을 주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냐 주장하고 또 적당한 말 한마디, 멋있는 말 한마디, 실질적으로 자기 말이 아니라 남의 말을 빌려서 하는 말. 임재는 이것을 전구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공기와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남의 말을 귀로 들어서 자기 입으로 뱉어내는 노공기와 같은 말놀이만 하는 수행자의 모습만 갖고 있다. 이것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눈먼 녀석들은 인연 있는 선지식들의 보시를, 인연 있는 신자들의 보시를 받아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서도 나는 출가 수행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이 정도의 안목과 견해로서 출가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는데 부처도 없고 불법도 없고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 참 심각한 말이죠. 그렇다면 불교 배울 필요도 없는데 왜 이런 말 썼느냐.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이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라는 것이 고정된 부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임재도 고정된 부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 내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은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신이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다.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도다. 불심의 지혜로 삶을 실현하는 것이 선이다.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처고 도고 선이고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지 고정된 부처나 도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부처가 있다, 도가 있다, 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불법이라고 전해줄 법도 없고 고정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가르침, 방향, 방법의 법인데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방향, 방법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우리 학인들에게 내가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불법의 대의 하니까 불법의 대의를 항상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헤매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려고 하려면은 수류하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그 작용,
지금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 생명활동이 하고 있는 거, 언제? 시절 인연에 함께 지혜가 작용하는 그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고정된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제법의 참된 모습, 실상을 제법 실상, 제법이라든가 여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부처란 이름을 갖다 붙였느냐 하면은 중생심의 작용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지혜를 표현하다 보니까 불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부처는 무루업이라든가 삼업청정이라든가 업장을 짓지 않는 청정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경지를 부처라는 이름으로서 이상적인 인격으로서 표현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지혜가 작용하는 그 실체를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라는 어떤 고정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환상의 부처가 되게 되는 거고 자기를 중생을 만드는 대상 경계의 부처만 있을 뿐이지 자신이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부처로서의 삶을 상실하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것도 없고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말을. 자, 이 경전을 통해서 항상 같이 이해를 해야 돼. 무유정법이다. 이 한마디를 씁니다. 고정된 법이라는 것은 없다. 고정된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일체의 모든 법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도 고정된 법이라는 건 없고 부처도 깨달음도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함께 작용하는 법은 불교의 방편법문으로 제시됐지만 고정된 어떤 법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도 무유정법이란 말을 쓰고 실무유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법이라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나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전할 법이 없다. 전할 법이 한 법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부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 수행과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도 이야기해요. 그럼 불교 수행은 왜 하고 깨달음을 체득하기 위해서 수행할 필요는 뭐 있냐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착각입니다. 자, 수행이란 말을 내가 자주 가끔 했습니다마는 바바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바나라고 하는 말의 산스크리트 언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교의 수행은 환원성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진여, 본래의 진여, 우리의 청정한 자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항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환상과 집착 속에 살고 있죠? 이것이 뭐냐? 중생심으로 살고 있다. 그 중생심의 작용을 심, 의, 식 세 가지로 항상 이야기하고 있죠. 기실론에서. 심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분별, 망상심을 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은 화가와 같다 이런 말 하죠. 심여 공하사 이런 말 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야기하죠.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조작해서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 다 허망한 생각으로서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망상의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근데 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좋고 나쁘고 막 생각해버려. 어디에? 대상 경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서 자, 예쁘다, 믿다 생각해버려요. 그 고무줄 척도라고 난 이야기예요. 고정된 어떤 자가 아니라 고무줄이라, 고무줄. 자기가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그럼 자의적이죠. 이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적인 생각을 갖고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이 중생심은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자의식을 갖고 주관적인 자기 사고로 가지고 모든 생각 판단을 하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의식의 대상 경계로서 나타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의식 속에만 있는 거죠. 과거의 모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 생각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환상도 의식 세계만 있습니다. 근데 의식 속에서, 망상 속에서, 중생심 속에서만 있는 세계가 삼계가 되는 것이고 육도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는 꿈과 같은 것인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중생이다. 이게 중생의 신병이라.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일체의 중생심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본래의 상태가 진여자성입니다. 진여.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숲에서, 내가 비유를 합니다. 숲에서 진여자성의 집으로, 자신의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이 되돌아가는 수행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토종에서는 연불, 나무아미타불, 이거 연불 방편을 제시했고, 선에서는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망심인가 망심이 아닌가를 스스로 자각을 해라. 염기지각이라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라 하는 것을 염기적각이라고 하는데, 망념을 자각할 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망념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는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대상 경계가 없어요. 중생심의 작용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깨달음이고 부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를 서로 대상 경계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망상을 불법의 지혜를 불법의 가르침으로 방편의 수행을 통해서 자각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진여자성의 깨달음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여자성을 닦으려고 수행한다든가, 그 깨달음을 또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머리 위에다가 머리를 하나 더 얹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망상의 수행이 있다. 망상의 깨달음을 가지고 망상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또 중생으로서 또 중생심에 빠지게 하는 것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죠. 이것을 바로게 설하고 있는 것이 임재라.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잘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것을 참선 수행을 가리키는 스승들이 묘약으로 많이 팔아먹고 있는데, 임재는 그렇지 않고 있죠. 환상에 떨어지지 마라. 바른 정법의 수행을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도 없고 고정된 불법도 없고 수행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뭐 대상으로 만들어 두어도 안 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경지를 얻으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옆길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가? 옆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정법의 수행을 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법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죠?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고 옆길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수없이 많은 수행자가 정법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길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임재가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눈먼 녀석들이야. 이걸 바로 눈먼 녀석들이다. 안목이 없는 녀석들. 그러면서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으려고 하느냐. 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런 말 했죠. 여기에서 눈먼 녀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불법 수행의 본질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머리를 얹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쓸데없는 일이죠. 이것은 수능경의 연야달다 이야기를 고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능경 연야달다 이야기는 제가 그 192회 주에 달아놨습니다만은, 연약달다라고 하는 미남자가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자꾸 따다듬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아침 본견으로 그 자신의 미남의 얼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요걸 수능경의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울에 왜 비치는데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겠어요? 이상하죠?
자기의 얼굴이 왜 거울에 비치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이 없다고 찾아 나섰느냐 하면은 거울에 비친 모습하고 실제 자기 얼굴을 찾아 나서러 나간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 봤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저 실제의 얼굴을 찾아 나서서 거리를 헤매요. 실제 자기 얼굴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얼굴이 실제 얼굴인데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고 실제 얼굴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중생의 모습이야. 그대 얼굴이 실제 얼굴인데 그대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자성의 얼굴을 가지고 진여자성의 얼굴이 어디 있다고 찾아 나서는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자기가 본래 지혜 작용하는 것이 부처인데 또 부처를 찾아 나서는 모습과 똑같지요. 이걸 비유한 거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병정동자 레구와 병정동자가 부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정동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 부를 병정동자라고 그랬어요. 예? 예, 부를 병정동자라고 그랬는데 병정동자가 부를 구한다. 이것을 따지면 무엇이냐? 자신이 부처인데 부처가 또 다시 다른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중생의 어리석은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려고 불을 피우려고 보니까 불이 없어.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비유를 해요.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등불의 불이나 부엌의 불이나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멀리 이웃집에 가서 불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중생은 착각하는 거야. 등불의 불과 부엌의 불씨의 불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자기 본래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자성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진여자성이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곳에 가서 부처를 구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부처도 구하고 법도 구하고 수행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고 깨달아 정덕해서 부처를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임재가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대들이 뭐가 부족하냐? 부족한 게 뭐냐? 그대들이 진여자성에 구족된 지혜 작용이 뭐가 부족하냐? 진여자성이 본래 자성이 청정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스스로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부족한 병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뭐냐? 부처라고 하는 병을 구하고 법이라는 병을 구하니까 스스로도 부처가 돼버린 거죠. 중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병이 자기 자신의 진여자성의 지혜가 바로 철저한 부처 그 자체인데 그러한 사실을 정법의 안목으로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구하는 것이 바로 중생으로 병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임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